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기력합니다. 무능해요. 그리고 늘 혼이 나고요.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책망을 많이 받죠.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해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능한 상태에서 가서 일하려고 하지 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끔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약 120여 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10일 동안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무기력했어요. 무능했어요. 정말로 볼품 없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정도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맨날 야단 맞고 책망을 받았던 그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구원의 확신도 임하고, 그 다음에 내게 기쁨이 넘치고 또한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전에는 무기력해서 문을 닫고 걸어 잠가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가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며 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를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제재를 했었을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한 사람으로 그들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나약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지대도 없고 오랜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눈을 쳐다보시고요, 진정어린 눈으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끝말 흐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금
눈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수상해.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변화돼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오고, 내 안에 여러분 평안함과 기쁨도 넘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모인 군중들에게, 더군다나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서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 충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였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장 그 설교의 핵심이요, 가장 그 명설교인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였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제13차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그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전해야죠. 내가 장사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장사하는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상대방이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두리뭉실해서는 안 돼요. 나도 확신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모델적인 복음적인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여러분 이 설교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먼저는요, 베드로가 예수께 드린 고백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에 여러분 전문이었던 이 베드로가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허탈과 허전한 마음으로 있고, 그러나 오늘 저녁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서 많은 고기를 잡으리라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배를 빌려줬죠. 그리고 배에서 이 땅에서 좀 육지에 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띄워줬어요. 띄워주니까 베드로도 그 뱃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다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쳐다보신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분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이 사람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 가며 2배가 잠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기가 2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적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 다음에 더군다나 깊은 데라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안 잡히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내가 지금 배를 내가 탔고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는데, 만약에 안 잡히면 너는 내 손에 이제 죽어. 이제 왜냐? 자기는 어부고 지금 이 예수는 목수인 것은 베드로가 알거든요.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너는 목수, 나는 어부.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지금 고기 잡으라고 지금 방법을 가르쳐 줬어. 잡히면 날 말지만 안 잡히면 넌 내 손에 죽어. 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워낙 착하면 이 마음이 없이 그냥 했을는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두 배가 잠기는 거를 보고 놀랬다는 거죠. 놀랬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 가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고기에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땡기는데 고기가 많으니까 그물이 찢어진단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밀려 나가겠습니까? 밖에 있는 고기가 그물 속으로 밀려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땡기면 자동적으로 그물 밖으로 삐져나가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물이 찢어져 가면서 고기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나중에 다 하면은 무슨,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두 배가 잠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요.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인파들이 또 온 거예요. 또 빵 만들어 주시오. 와, 어저께 되게 맛있더라고요. 너무 아주 그냥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다 죽었어. 너희는 어저께 기적의 빵을 먹었다. 근데 배고파서 지금 다시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생명의 양식,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야. 여러분 이런 말하는 겁니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너를 먹게? 빵 만들지 못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야 가자. 그래서 그 많은 인파들이 그냥 싹 밀려나간 거예요.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그냥 싹 빠져나간 겁니다. 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의 요구 들어주지 않았다고,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면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요, 예수께서 영생이신데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 양식이신 그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개혁자, 최고의 인기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능력자,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스승,
이라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좋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르게 보지 못했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좋으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네가 고백하게 됐으니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니 고백.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내가 이름을 교회를 세우리니 결단코 운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강력한 보장도 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여러분, 고백과 더불어 칭찬받았지요. 강력한 보장받았지요. 천국 열쇠까지 소유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 자가 누구냐? 베드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바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만찬을 하신다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아? 너 나를 떠나지 않아?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잖아요.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바네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저 고기 잡는 그 베드로와 더불어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금을 내려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다가 금을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생선을 구워놓고 야, 그 잡아온 생선을 갖고 와라 그래서 다 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구워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다 나누어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야, 평상시에 말할 때는 항상 베드로야 베드로 반석 베드로 반석 그랬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뭐예요? 갈대. 바람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갈대. 네가 무슨 반석이냐? 갈대지. 그러면서 이 갈대야 너 나 사랑하냐? 반석 앞에서 저기 모닥불 앞에서 그거를 회상시키면서 모닥불 앞에서 너 나 사랑하냐?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전에 같았으면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손 들어봐. 없지? 그러면 내가 최고 사랑하죠.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도 나도 모르겠어요, 주님.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이 4가지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백이 있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영생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1대1과의 주님과의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1대1과의 만남과 대화와 교제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한 고백이 첫 번째였고, 이제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요? 수많은 군중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첫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을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 이걸 누가 베푸는가? 메시아가 베풀 거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라는,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첫째로는요, 죄인을 용서하셨고요.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네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섯 번째는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이 5대 기적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기적인가요? 아니에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운 자,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혁명을 이루고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가 팔아먹어서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길, 십자가의 길과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 십자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로마서 5장 8절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있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화야. 너희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인가에는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요. 의의 병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수되는 악한 일에 쓰임받고 허무는 일에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가고 있는 그 길에 쓰임받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 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자를 쓰임받기 위해서 세우신다고 했지만 기왕이면 거기에 쓰임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세우는 일에 하늘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도로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예수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여러분 대속의 죽으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 죽으셨는데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신 사탄의 세력이 그를 음부의 세력 귀신 여러분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으신 그 예수는 정작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으로 그의 영혼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지 이거를 전혀 모르게 되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여러분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다윗이 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할 때에 우리 메시아가 죽지만 그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면서 그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우리가 봤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벽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뭐 기절했다가 뭐 이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이 세상 떠나고 나중에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새롭게 부활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웬만한 거짓말은요 이게 해도 통해요. 그러나 너무 센 거짓말은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종교니 뭐 여러 가지를 만든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이 내세가 있다, 천국이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기독교만이 여러분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죽은 자 자리에서 여러분 그를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올리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승천. 예수는 기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제일 마지막 승천하신 날에는 500여 명이 모인 곳에서 그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한 대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왜 되돌아갔을까요? 되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거처, 처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2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시는 사역이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구원의 여러분 새 생명의 길을 여러분 열어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는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마. 그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가 누구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와 이 강대상하고는 근본적으로 재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이걸 가지고 헤테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알로스는 뭐냐면 동질의 것입니다. 동질의 것. 여기에 있는 마이크와 이쪽에 있는 마이크는요, 목적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동질의 것.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말할 때 알로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다.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사역 하시는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무능했지만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달라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와 똑같은 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활력 있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무기력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 존재가 무능하게 만들지 말고, 내 쏘갈딱지가 밴댕이 쏘갈딱지 같아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고 권세 있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할렐루야. 내 팔자, 뭔 팔자요? 팔자는 여러분, 아무리 팔자가 기구하고 여러분 꼬부라진 여러분 운명이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내가 전하는 예수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 갈로 깎고 폼 잡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제발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과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같이 가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과 안 맞지요.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우리는 오고 앉았고, 일어나 그러면 앉고 앉았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영 갖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최후 승리, 모든 마귀의 세력, 이 모든 세력을 다 결박해서 무적용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백부자 심판 여러분 되어진 다음에 모든 귀신의 역사, 귀신을 따라다니는 모든 인류와 여러분 귀신과 더불어 그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유혹하고 현혹하고 돌아다닙니다. 수없는 이단자들이 생겨나서 이단에 빠져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다 헛된 대로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최후 승리할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누가 있나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뭐 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나요? 맹놓고 앉아 있나요? 세워라 내워라 좀 먹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그냥 앉아 계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일하십니다. 뭘 일하시는가? 여러분 첫째로 일하시는 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성도들의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깨끗게 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도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뭘 보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간절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행복해요?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아니에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사람은 기도를 못해 줄지 몰라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멀때같이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것.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악한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 게으른 종을 가장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성령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언제까지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노래가 그러더만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래. 예? 우리 조장로님 전에 노래 한번 시켰더니 그러더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래. 이번에 전도 기대하고 있겠어요. 은퇴했는데 뭔 놈, 은퇴가 무슨 은퇴예요? 직분은 은퇴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세상 가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36절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세 번째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 여러분 주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임금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구원자를 향하여 고백할 때 주라고 고백합니다. 피조물 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를 전해야지. 우리도 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도 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묵상할 때 낭독해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장을 졌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었어요. 그러자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라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수를 가장 높여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인류가 예수를 향하여 왕이여 주인이여 구원자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끔 예수를 높여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50년 믿었는데요, 50년이 어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오래 믿으면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라도 된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하고 친구라도 된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내 일생에 처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
그때는 뭐예요? 사람 다 긴장하게 되어져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나도 그렇게 할 테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십시오. 왜 이렇게 편안해지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뭐가 이렇게 늘어집니까? 뭐가 이렇게 늘어져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교는 유교의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주시는 것이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치료를 약속하셨고요,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영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십시오. 어떤 예수를 전해야 되나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변의 가족들과 더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베드로가 이 메시지와 더불어 사람들이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예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